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의 베드로상, 베드로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의 베드로상은 마가복음의 부정적인 베드로상을 가능한 한 축소, 삭제하려는 편집적인 손길을 통해 마가복음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져야 될 베드로에게 다소 권위를 실어줘야 되는 문제가 마태복음에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에 없는 독특한 내용을 마태가 스스로 삽입, 첨가하는 편집적 손길을 통해 가능한 한 위대한 사도로 베드로를 부각시킵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축소, 삭제하는 경향, 그리고 독특한 내용을 삽입, 첨가하는 경향, 축소, 삭제냐, 삽입, 첨가냐, 이렇게 두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베드로상을 축소,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는 자들, 오른쪽과 왼쪽의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자들이었는데, 나중에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들,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둔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마가의 기록을 대부분 삭제한 채 깨달은 자로 제자들을 부각시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 9장 6절에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라는 구절을 삭제한 채 변호사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열등하거나 전응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구절을 생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건에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본문을 마태복음은 생략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이야기에서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아예 대놓고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더군다나 시몬아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베드로를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식의 언급이 마가복음의 언급이라고 한다면, 마태는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더냐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문제, 베드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로 언급하는 거죠. 모두 마가복음은 소위 기도하지 않고 잔 게 베드로의 개인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겼던 그런 마가복음과 달리 이것은 공동의 책임이다 하여 베드로의 책임을 좀 완화하는 형태로 겟세마네에서 잠든 베드로에 관련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베드로는 자지 않았다고 하지 않으면 어떠냐, 베드로는 안 잤는데 제 아들이 잤다라고 말하면 어떠냐. 근데 그건 너무 사실이 아닌 거죠. 베드로 잔 게 분명해요. 그러나 마가복음처럼 베드로를 콕 집어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식의 언급을 빼는 정도에서 베드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는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순환의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을 막죠. 막을 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에피티마오해요. 꾸짖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다고 고쳐요. 다소 혼내는 이미지라기보다는 그저 베드로를 향하여 가르치는 이미지로 언급을 바꿉니다. 베드로가 귀신 들린 자에게나 해당되는 꾸짖음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권위가 현저하게 상실될 것을 알았던 마태는 꾸짖다는 단어를 말씀하셨다로 바꿉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첨가된 혹은 변화된 변경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마가복음은 울었다라고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마찬가지죠. 아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역사의 핵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운 거냐 심히 통곡한 거냐가 아니라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것은 부인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은 역사의 핵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아주 담백하게 울었다고 하는데 마태는 심히 통곡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그가 초기 교회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되는 데 있어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더욱 강경하게 말했다라고 마가복음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라고 말해서 강경하게 말하고 부인한 게 마가복음이고 반복하여 말하고 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부인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가 덜 부정적이냐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서의 베드로가 덜 부정적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 무덤 이야기에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말했는데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 기록하죠. 마태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로 고치고 여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인들로부터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한 소식을 믿지 않은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따로 독립시키지 않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로 바꾸면서 베드로를 부정적인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그룹들에 속하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으므로 그 권위를 지켜주려고 하는 생략의 경우라고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27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8장 16절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사도의 권위를 갖추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나 베드로의 권위를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라는 구절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변자로 등장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질문하는 사람 누구냐? 여지없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제자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미리 감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대변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부각시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것도 제자들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아들을 대신할 만큼 그는 제 아들과는 구별되는 지점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에 관련된 권위를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다르게 부각시키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만 프로토스 곧 첫째는 이라는 부사를 첨가하여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를 마태는 수제자, 첫 번째 제자로 언급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2절이에요. 이 본문에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쓰인다는 거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예상하는데 그건 요한복음에 가면 무너지죠.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고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 베드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베드로가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태가 프로토스라고 하는 편집적인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겠냐라고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신 적은 없는데 베드로를 수제자로 언급한 사람은 도리어 마태이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다. 축복을 선언하시고 너 더 이상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그 이름은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오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부터 시작해서 천국 열쇠까지의 본문들은 다른 복음서의 베드로의 고백 사건에는 등장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한다면 그 이후에 금방 사탄으로 지목당하고 공격당하는 베드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인간 위에 인간의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인간은 타락하거든요. 부실해집니다. 인간이 말한 고백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 유효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물론 베드로의 고백이 반쪽짜리죠. 고백은 잘했으나 고백적 실천에서 실패한 거죠. 로마 백부장은요. 고백은 잘했죠. 이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집행해 놓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어서 반감돼요. 그 의미가 성경에 말하는 완벽한 고백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요한복음 도마의 고백은요. 부활을 의심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난 다음에 만나고 고백한 거니까 그것도 의미가 반감되죠. 아예 처음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도마가 있으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그랬으면 참 멋있죠. 그런데 그때 없다가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반쪽짜리죠. 고백 이후에 고백적 실천에 실패한 베드로 또 신앙적, 반신앙적, 불신앙적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백부장의 고백 다 반쪽짜리예요.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고백적 행동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리 브라운은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거명된 복음서의 유일한 제자이며 예수에 관한 그의 통찰력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였다라고 확인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거명된 유일한 제자. 예수가 사랑한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언급되는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제자와 구별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제자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해서 끝나죠. 근데 마태복음은 거기에 편집적 손길을 가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로 끝난 마가의 고백보다 훨씬 더 균형감 있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이 고백이 담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도 3인칭이죠. 당신은 극존칭이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백보다는 도마의 고백,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주체적인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도마의 고백이 더욱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에 마태복음은 14장 22절 33절에서 마가에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었다는 내용을 첨가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만약 주시라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얼마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걷죠. 걸어요. 걷고 난 다음에 다시 파도를 바라봄으로 빠지죠. 그래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어쩌면 나대다가 문제를 일으킨 제자 베드로를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제자와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배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 배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베드로의 이 행동은 결코 우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안에만 있는 인생으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 바깥으로 나오면 배 안의 원리하고는 다른 원리를 경험하게 되고 중력을 위배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베로와 같은 학자는 베드로의 수위성을 예증하는 장면이라고 이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성전세에 관련된 언급에서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을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감지했다 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성전세에 대한 질문을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했다. 이것은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우월한 제자이다 하는 것을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제 쭉 나오죠. 낚시를 해서 처음 잡은 물고기 입을 열면 성전세를 바칠 세겔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지금 세금을 선생님과 베드로만 냈다는 거 아니에요? 11제자는요. 그것과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차별하여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이 성전세 본문이 등장됩니다. 누가 제일 크냐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성전세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도 베드로에게 와서 묻고,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내준 사람이 결과적으로 베드로밖에 없는 것으로 부각시켜서 베드로가 제일 크다 하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러므로 친베드로 복음서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내에서 상당히 권위를 갖춘 인물로 부각됩니다. 앨리스는 마태가 처해 있던 시대와 상황 가운데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혹은 내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자신의 교권과 비슷하지만 자신의 교권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교권을 이미 확립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상황이 존재했었다. 꽤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미 소위 우리가 말할 때 마태 공동체의 권위가 필요했다. 소위 교회의 권위가 필요한 시대였다. 교회의 권위가 필요하니까 그 권위에 베드로의 권위가 아울러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마가복음과는 달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없진 않아요. 적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변화들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언급해 놓고 보다 보면 소위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부인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이런 거. 또 베드로가 똑같이 배에 타 있는 자들과 함께 두려워했는데 두려워만 한 게 아니라 무리를 걸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은 어쩌면 역사적인 기록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베드로의 우위를 설명하기 위한 독특한 내용으로 보이는 것은 마태복음만 등장되니까요. 소위 마태복음만 등장되고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역사성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많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을 친베드로적 복음서로 이끌어가기 위한 마태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태복음은 이전 강의에서 제가 산에 관련된 집요한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누가복음은 마지막 성전이 제일 큰 시험이에요. 두 번째가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는 시험인데 산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 좀 올라가서 세상이 보이는 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절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마태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산을 부각시키기 위한 마태의 독특한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산상수훈도 누가의 평규수훈과는 달리 산에 관련된 집착,
이지 않습니까? 부활도 마태복음서는 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언급을 합니다. 대략 겟세마네나 골고다를 산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산으로 볼 수 있는 이 세 지점, 시험 극복의 산과 능력 있는 가르침의 산과 부활의 산은 산을 부각시키기 위한 마태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소위 성전을 대치하는 그런 장소로서 산을 강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이런 것들을 갖춰야 교회의 권위가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한 그런 본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험을 극복하는 게 최고의 능력으로 소개되고 있고, 산으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베푸는 곳이 교회로 언급되고 있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것이 교회로 언급되면서 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도 긍정적으로 소개해야 할 의무를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태가 베드로를 이렇게 추켜 세우는 것이 과연 역사적이냐라고 말할 때 역사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물론 없기 때문이고, 거기에 도리어 나중에 부활 이후에 교회들의 관심이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쪽에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독특한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늘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흔히 신약에서는 BD라고 말해요. Beloved Disciple, 예수께 사랑받은 제자 보다 늘 못한 것으로 부각되다가 21장에 가면 결국 예수님의 어린 양 아르니온, 장년 양 프로바티온, 노년 양 프로바톤, 모든 양을 맡아 목양하는 사람은 베드로다 라고 후대 부가된 본문 21장에서 부가의 중으로 베드로의 권위를 마지막에 한 방에 높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야금야금 부정적인 것은 삭제하고 긍정적인 것을 더 첨가하는 방법으로 베드로의 권위를 높여주는 선택을 마태복음은 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의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본인이 섬기는 목사님, 또 본인이 모시는 목사님에 관련하여 오늘 마태가 베드로를 정교하게 실수한 것은 실수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언급하는 이런 식의 논법, 그리고 모두 그 정도에서 멈출 때 하나 더 하는 형태로 마태 베드로를 소개하는 그런 기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함께 가르치고 또 함께 세워나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물론 성도를 이렇게 높이고 세우고요, 성도 우리를 높이고 세우는 그런 일들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관심이었다는 거죠. 10월 2일, 9일 이렇게 계속 동영상으로 강의를 올려서 너무나 미안하고,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서 함께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